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일상의 반대를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 표현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의 반대적인 것을 보통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한자어 표현을 보면 일상의 반대는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인 표현에 비춰볼 때 일상은 어떤 거냐면요, 위급한 상황이나 비상한 일이 없는 상황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은 복된 순간입니다. 안전히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시절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시절이고요. 일상은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일상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에게 해마다 신년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올해도 52주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길 원합니다 라는 52번 있는 주의 날을 온전히 안식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윗세대 어른들의 해마다 신년이 되면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일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로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어지는데요. 52주 온전한 주일 성수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에는 사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모든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간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이, 매 주간의 매 순간의 일상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거죠. 물론 성도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의 시험이 있더라도 그 주간에 그 주일의 예배와 그 주일의 안식을 지키는 것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형통하고 평안할 때,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어질 때
삶의 사건 사고가 없을 때, 또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장성하고 생활하며 자라갈 때에 우리는 또 감사하게도 편안히 주의 날을 안식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삶을요, 뉴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는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같은 그러한 일상을 살아갈 것을 누구도 그렇게 예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일상은 단순히 비상 상황이 지나간,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의 어려움이 없는 그냥 단순히 그런 상황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뉴 노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회복된 일상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소년의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갔던 일상은요, 포로로 사로잡혀간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이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맞닥뜨린 뉴 노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짐승과 같은 제국과 왕들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은요,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두 가지 중요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그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쓴 드라마가 평행세계, 평행이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된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평행세계라는 재미있는 그 이론이 나오죠. 그 평행세계가 뭐냐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나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평행선상에 위치한 어떤 다른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히 나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똑같은 모습이지만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목사로 산다면 또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래서 정말 굉장히 흥미 있는 그런 줄거리하고 주제와 생각을 던져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행세계가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도 이게 사실은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 다니엘이 본 7장에 나와 있는 환상의 그러한 세상,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큰 짐승으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의 제국과 왕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무시무시한 왕 앞에 불려나가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선포해야만 하는 이런 그런 두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상에서는, 저 하늘 위에 펼쳐진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짐승과 그 왕국들을 포함하여서 다 붙잡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인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성도들이 이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승리하며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 이 땅의 세계, 바다의 세계에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과 뿔로 대변되어지는 사탄적 세력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사형장에 죽음의 현장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위 하늘의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승리하며 영원히 승리하며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은요, 그가 벨사살 원년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그가 침상에서 잘 때 꿈으로 받은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이었습니다. 네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모양은 사자와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네 번째 짐승이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한데 굉장히 두려운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러 머리와 그리고 여러 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짐승도 닮지 않은 가장 무섭고 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일어날 네 왕들, 세상에 일어날 그 제국들의 왕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이것이요,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금머리 신상의 꿈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2장에는 왕이 꿈을 꾸고 거기에 금머리 신상을 한 거대한 신상이 나오는데, 이게 그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꾼 여러 꿈과 환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도 하고, 다니엘이 이렇듯 꿈을 7장에서 꾸기도 하고, 8장에서는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환상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그 표현들이 조금 다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이 동일한 실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징들, 이 환상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때 저 염소는 뭔가, 저 짐승은 뭔가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볼 때 그 똑같은 시각에 또 같은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을 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다니엘과 같은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선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들의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아빠라고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꿔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니엘은 여기서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분을 중심으로 천천과 만만에 되는 천군과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고, 심판을 위한 책들이 그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보니까 인자같이 생긴 분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분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자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게 되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가 바로 인자 같은 이에게 수여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오늘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인자 같은 이는요, 우리가 지난주 시편 8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편 8편 4절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인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 뜻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그 밤에
그가 꿈의 환상과 이상을 본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이 시대는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이 커다랗고 위험스러운 짐승들로 상징되어지는 왕과 제국들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지배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커다란 시기와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시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늘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올라온 바다와 그 짐승들까지도 시기를 정하시고 기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시고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 7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 짐승의 뿔들이 권세를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때,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시험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실 꿈과 환상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꿈과 환상을 사모하라. 아멘. 다니엘이 이 꿈을 꾼 그 시점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환상에 대한 것을 보게 된 것이 언제냐? 다니엘이 그 꿈을 침상에서 자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첫 해 원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가 주어진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 꿈과 환상을 계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여기저기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들이 다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벨사살과 같은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대와 바사의 제국인 다리오와 같은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렇듯 짐승으로 대변되어지는 제국의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환상과 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통치 기간 동안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 편하게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소년 시절부터 왕을 섬길 신하로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마침내 왕 앞에 그 왕의 궁정에서 왕의 관리가 되고 나라의 3번째 치리자가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져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그는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불립니까? 히브리 사람 중에서 끌려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로 불리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기도할 자유가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어느 순간은 어떤 사람들의 음모와 위기에 의하여서 민족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이 함께 섬겼던, 그의 일생을 통하여 섬겼던 이방 왕들, 그의 전임자인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을 죽이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열었던 메대의 다리오 왕, 이렇게 3왕의 시대를 살았는데, 이 3왕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언제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위험적인 존재들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왕들을 잘 섬기면서 때로는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이 왕들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들 중에 제일 간악하고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벨사살 왕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 환상, 두 가지 환상을 볼 때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요, 가장 힘든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왕을 생각해서 친절히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요,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라 하나님께서 왕을 기억하시고 높이시고 하실 것입니다. 겸손히 행하십시오. 그러나 벨사살 왕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을 선포해요. 왜? 벨사살 왕이요, 그만큼 참 거칠고 힘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던 시절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고 힘든 시절이었을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아무런 자유도 없고 가장 힘들고 거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거칠고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져 내린 이 힘든 일상을,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러한 이 꿈과 환상을 우리가 언제 보냐? 다니엘처럼 한밤에 잘 때 꿈꾸는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다가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고 오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주의 꿈과 환상을 우리 오늘 성도들은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이 다니엘서와 같은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주님이 주실 꿈과 환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통해서 이 나라 모든 조선반도를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 자치, 나라의 독립이 있을 것을 선포했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 개신교인들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3.1 운동을 인도했던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개신교인이 16명이었잖아요. 천도교 신자가 15명, 개신교인이 목사들을 포함해서 16명,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이 2명, 이렇게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신교를 위주로 해서 일어났던 이 3.1 만세 운동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학생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태극기를 만들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총과 칼을 들고 와서 우리 아녀자들을, 우리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죽이고 잡아가서 고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요, 그 당시 교회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자유함을 주시고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니까 이제 곧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실 거야 라고 믿었는데, 이 총칼 앞에, 이 짐승의 이 무서운 권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하고 만세 운동이 좌절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굉장히 많은 교회와 특별히 성도들이요, 실망하고 좌절했던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올까? 언제 히브리 사람들처럼,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를 사모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만세 운동한 것처럼 저 총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일본 앞에 우리가 그냥 태극기 휘들고 만세하는 게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여기면서 그때부터 교회의 민족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역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에게 순교자로 알려진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도요, 3.1운동 때까지는요, 민족의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굉장히 낙심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떡하냐?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삼천리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사경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경회, 말씀 사경회. 가서 주로 어떤 그때 말씀을 가르쳤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붙잡혀서 옥에 가실 때까지 단골로 이 사경회 때 말씀하셨던 성경이 바로 어떤 거였냐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단골로 사경회 때 가르치셨냐? 지금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에게 이제 만세운동이 탄압을 받고 자기 가족들이 잡혀가고 죽어나간 성도들이 큰 피해를 본 이 교회와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이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더불어 승리하며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꿈과 환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현실은 저 짐승 같은 일본 놈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총칼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환상, 계시록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환상을 통하여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들려준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이상, 환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야만 그 어려운 시절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인 거예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흩어져서 마치 섬과 같이 고립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국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흩어져 간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과 주의 꿈과 환상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활발히 바라보고 나눌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을 활용하든지 또 유전 상황을 활용하든지, 유익하다면은 동영상도 촬영을 하고, 아무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온라인 상에서라도 만나고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흩어진 이들이 다시금 모이도록 하는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함께 성경을 활발히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짐승과 같은 세상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땅의 세상이 아닌 하늘의 세상을 살펴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세상이 아닌 하늘의 세상을 살펴보라. 아멘. 이 다니엘서 같은 성경을요, 묵시라고 불러요. 아포칼립스. 이 묵시라는 것을 또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계시 리빌레이션. 근데 묵시라는 말을 계시라는 말로도 이제 바꿔서 번역을 하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다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서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포칼립스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한꺼풀 끄집어내서 바라본다라는 것이 묵시라는 뜻이에요. 아포칼립스. 원래는 하나님이 못 보도록 감춰놨어요. 하늘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어져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느냐? 하나님의 꿈과 환상, 이걸 누가 보느냐? 성경의 말씀이 창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어져서 그 묵상을 바라보고 묵시를 바라보고 계시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 역시 리빌레이션이라는 것도 역시도 감춰진 것을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열린 창문을 통하여서 바깥의 세상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창문은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요, 우리 교회 예배당의 창문도 되게 조그맣잖아요. 열리는 게 한 요만한가요? 1m, 1m가 안 돼요. 한 50cm, 50cm 되려나? 그 조그만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요, 그 작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서 바깥 세상이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 하늘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가 있는 그 세상을 성경을 창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예배를 창문 삼아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받은 이 두 가지 이상이 그러했던 거예요. 이거는 시간 순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시간 같은 역사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이상이에요. 마치 화면이 분할되어져 있는 것처럼 같은 화면을 보지만, 같은 모니터를 보지만 이쪽에는 짐승들이 보이고 이쪽에는 하늘의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성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지금 현실은 이처럼 크고 강하고 두렵고 무서워 보이는 짐승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은 이 땅에서 정말 무력하고 금방 다 죽어나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바로 옆에, 바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앉아서 변하지 않을 그 권세로 짐승도 통제하시고 이 세상의 그 바다와 땅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짐승들의 권세는 곧 빼앗길 거예요. 곧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인자 같은 이로 상징되어지는 지극히 높으신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스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환상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임받은 인자 같은 이는요, 짐승에 비해서 너무나 평범하고 유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짐승들은 크고 강하고 두려운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자의 이미지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자 같은 이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그 존재가 짐승을 제압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는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하고 거센 것이지 않습니다. 약하고 작고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역사입니다. 높은 산이 평평해지고 낮은 것이 솟아오르는 역사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지금은 짐승에 의해 두렵고 위험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누림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과 같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문 삼아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창문 삼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묵상했던 신명기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수룬이라는 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몇 차례 나오는데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부르실 때 그 호칭이 여수룬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자 같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로 표현하는 거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여수론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이게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참 그렇게 자유도 없이 묶인 채로, 해방된 채로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지극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요, 너희가 여수론이야, 의로운 자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꿈과 이상이 필요합니다. 꿈과 이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으십시오. 포로로 사로잡혀 온 땅, 완전히 자신의 세상과 전통과 단절된 다니엘과 같은 이들이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이상에 있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과 단절되어지고 여기저기 흩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과연 그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높아지고 영원한 그 권세의 나라 가운데 들어감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통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꿈과 환상을 붙잡으십시오.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